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오늘 휴일이라고 해서 놀러 가기도 하고 쉬러 가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예배는 쉬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네. 우리들의 예배 드림은 바로 나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게을리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줄로 믿습니다.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나를 장악하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손도 잡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주님,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나에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오늘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자비의 물건을 독수리 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나를 받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합시다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다시 한번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아멘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아멘 I will run to you 할렐루야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이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죄락의 영이 임하네 할렐루야 주 은혜 안에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다시 한번 내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나의 첫사랑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자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진심이십니까?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지금 이 시간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르리라.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껏 주님 사랑하는 마음 고백하셨습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한 진실된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어느 때까지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시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을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내가 어두운 길을 갈 때 길을 비추시는 주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을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께로만 확정되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마음 절대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볼 때에 나의 영혼이 회복이 일어나고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그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그 마음 절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절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마귀 권세를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아시오니 아버지 그 심령에게 찾아가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여쁘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하지만 흠이 많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아무 흠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약간의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이 우리의 이 마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그 숨결과 그 부드러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포시 내려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남들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 바라보면서 비교하기보다 나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이곳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저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보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와 계신 곧 만나게 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그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나옵니까?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8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3절 말씀 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예,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예, 적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 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예수님을 7살 때인가 8살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형체를 보진 못했지만 제가 어느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교회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내 직관이 그걸 알았어요. 인스티튜션이라고 하잖아요. 이곳에 예수님이 있구나. 교회에 예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저는 직관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가족이 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있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이 여러 번 내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으로도 충분히 들었지만 이 귀의 떨림은 우리의 영혼까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듣고 이 귀의 떨림은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이지 않는가 이해는 되지만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귀의 떨림이 영혼의 떨림까지 들어갈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정욕들과 욕심들과 그런 많은 것들이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제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워십 리더 하는 사람들 그룹을 성경 공부해 보면 그들에게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면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그 sexual desire 정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자가 아닌 이상 이 세상까지는 계속 싸워야 하는 겁니다. 싸우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죄를 즐기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이 들어오면 우리의 성령의 소욕과 계속 싸웁니다. 싸워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우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눈을 통해서 들어오든가 귀를 통해서 들어오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막 싸워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싸움이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올해 다 가르치게 되고 구약은 이제 사무엘 하를 5장을 이제 가르칠 차례인데 제가 9년 됐습니다. 9년 동안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내가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깊게 통찰하면서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를 발견해냈어요. 다윗과 사울 어떻게 보면 다윗도 사울만큼이나 악한 사람이고 사울만큼이나 좋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킹 데이빗 다윗이 태어난 지 3,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 다윗 3,000년 축제를 하는 것을 제가 준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세 가지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적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가 한 15세에서 한 18세 정도의 나이였을 것 같습니다. 어린 목동이었던 샤퍼트였던 그 다윗은 골리앗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의 장군이죠. 다윗은 골리앗 같은 그런 두렵고 떨리는 존재를 넘어뜨렸습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넘어뜨렸냐면 그의 힘과 능력으로 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공동체 밖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골리앗 같은 그런 시험과 위험이 여러분에게 닥칩니다. 그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오는 그 수많은 그 골리앗 같은 그 외적인 그런 적들, 그런 적들이 인생으로 올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외부의 적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분명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보이는 적이 굉장히 커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산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것들이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골리앗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서도 그런 인생의 큰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작은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것이 좀 표현이 잘 됐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 문제가 있어요. 돈 걱정이 있어요. 1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여러분이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이 10만 원에 대한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더 큰 두려움이 있으면 그 큰 것이 생각이 되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진짜 이 외부의 적 같은 골리앗 같은 두려움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큰 두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 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7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30살에 왕이 됐고 40년의 그 삶을 살았는데 그 인생에 있어서 그는 두렵고 떨리는 수많은 적들과 더불어 있을 때 그가 가장 필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 같은 적을 만난다면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공동체 외부에서 오는 큰 골리앗과 같은 적, 외부의 적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적이었죠?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다윗을 힘들게 했습니다. 다윗을 도망가게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착각을 빨리 버리십시오.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wonderful 이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적,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특별하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자기를 누명씌우거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배반하거나 내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내게 도래 화를 주는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같은 그러한 적들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사울은 그때부터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사울은 다윗을 묵상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내부의 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다윗은 사울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용서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내부에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골리앗의 같은 외부의 적들은 믿음으로 이기면 됩니다. 근데 내부의 적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기 결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 하는데, 결혼을 제일 처음에 하면 그 판타스틱한 단계가 있어요. 결혼을 딱 하면 모든 게 다 환상적이에요. 황홀해요. 막 판타스틱. 내 냉장고도 생기고요, 내 모두 생기고 막 모든 게 다 좋아요. 근데 이 판타스틱한 단계가 지나면 스트라고, 갈등의 단계가 와요. 왜 이렇게 저렇게 다르지? 나는 저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왜 양말은 꼭 저렇게 막 던지는 거야? 치약은 왜 꼭 가운데부터 짜지? 끝에서부터 이렇게 잘 짜면 되는데 물건은 왜 저렇게 함부로 두지? 이렇게 하면서 나와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생겨요. 교회에서도 새신자로 왔을 땐 제일 처음에 되게 좋은데 그 사람이 점점점 가까워지면 막 이 힘든 단계가 와요. 그때 두 가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는 acceptance, 용납할 수 있고요. 하나는 divorce, 그때 이혼의 단계를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의 단계를 있을 때 이렇게 용납하지 않으면 그냥 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용서의 그것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 내부의 적인 사울과 같은 사람을 반드시 둡니다.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는가? 마치 여러분이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도 서로 부딪히면서 아주 예리한 칼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내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내부의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공동체 외부의 적은 믿음으로 이기시고, 공동체 내부의 적은 용서함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다윗에게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고 끝끝내 사울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한 적에게 졌습니다. 어떤 적이냐면 다윗 안에 있는 내부의 적, 내면의 적에 적였어요. 어떤 적이었냐면 음란의 적에게 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다윗은 봤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다윗은 이겼어야 합니다. 남성에게 그런 것들을 이기기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남성들은 그런 것 때 그런 상황이 놓이면 정신을 잃습니다. 여성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남성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남성은 정신을 잃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을 건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육체의 정욕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것에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 강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요. 그런 환경에 여러분이 이기려 하지 말고 그런 환경을 피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는 그 내 안의 내부의 적에게 다윗은 졌습니다. 육신의 정욕에게 졌어요. 그죠?
근데 졌지만 다윗이 다시 회복하는, 일어나는 그 힘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내부의 적에게 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다윗도 내 안에 내부의 적에 졌어요. 그러나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시는 또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는 주님의 간결한 회개로 말미암아 다윗은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세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어떤 적이 있었어요? 공동체 밖에 있는 골리앗 같은 적. 뭘로 이겼죠? 예,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유혹하거든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이 끝나면 괜찮겠는데 두 번째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누구요? 예, 사울과 같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계속 헐뜯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울과 같은 적. 이런 적은 뭘로 이겼다고요? 예, 용서함으로 이겼습니다. 네, 세 번째 적, 여러분 안에 있는 적입니다. 여러분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간음이 될 수 있거든. 여러분의 가장 취약점인 것에 이것은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다윗에게 가장 취약적인 점은 아마 이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정확한 그 시간에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했고 다윗은 그것을 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과 비교하는 시기와 질투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어떤 적이 있는가? 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다윗도 그 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진정한 의인됨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됨을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 나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는 내 앞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시편에 보면 성경 시편에 보면 야곱을 의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나 야곱의 삶을 보면 가장 인간적으로 대명사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죠? 야곱의 삶을 자세히 보면 의인의 모습이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죽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만 어찌 보면 야곱은 굉장히 얄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4장 7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또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물론 있는 그 당시의 얘기는 아마 게달의 장막 같은 이렇게 좀 검으면서 그렇게 이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렇게 막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 신랑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흠이 많고 못생기고 어떠한 뭘 가져도 우리의 신랑이 그렇게 평가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면에 보면 너무너무 더럽고 추하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은 아니에요. 내 안에 그 self condemnation, 자기 정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self esteem, 자아 존중감도 굉장히 낮고요. 저는 굉장히 연약하고 막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아무 흠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아무 흠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여쁜 겁니다.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나는 의미가 없어요. 남이 보는 나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는 내가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어떠하든 너는 어여쁘고 너는 흠이 없고 너는 완벽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면 여러분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남이 저 사람을 향해서 정죄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어여쁘고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완벽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righteousness, 그 의가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와 사랑해 보면 흠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흠이 잘 보이죠. 근데 나는 흠이 안 보여요. 모든 게 다 이쁘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뚝까지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하는 여인에. 여러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있어요. 순간순간.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그분을 만족하게 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벽에 이르려면 여러분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만족해 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분과 더불어 함께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My utmost for his highest. 주님은 나의 최고선, 최고봉입니다. 그 책에 보면 We work with Christ. 우리는 주님과 We work with Christ.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합니다. Not for Christ.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참 좋아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일해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그렇게,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함께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Song of Songs, 아가서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여인아 나와 함께 가자, 함께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게달의 장막 같은 그 술람이 여인은 그렇게 이쁘지 않고 흠이 많고 남이 보기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 신랑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땐 아유 뭐 쟤 별로야, 쟤 아우, 근데 예수님이 너무 이쁘다는 겁니다. 너는 어여쁘고 너는 아무 흠이 없고 넌 최고야. 그거 하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내가 나를 보면 스트레스 받죠. 남이 나를 보면 정죄밖에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보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남이 아무리 멋있고 이쁘고 대단하다고 보지만 예수님이 난 별로다, 난 저런 거 싫다, 내 스타일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끝이에요. 미스코리아처럼 막 근데 와 대단하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야 난 내 스타일 아니다. 신랑이 그러면 끝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건 뭐 설교랑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의 예화니까 아스라백작 얘기가 나옵니다. 아스라백작 아세요? 반은 남자예요, 반은 여자예요. 그죠? 근데 이 아스라백작이 있는데 이 아스라백작이 서로 둘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니까. 그래서 제우스 신이 그 반을 꽉 자릅니다. 꽉 잘라요. 그래서 이 남자는 지구 동쪽에 버리고
이 한쪽 여자는 지구 서쪽에다 버립니다. 가장 못 만나게 끝에 벗어요. 그때부터 이쪽 반쪽 남자, 반쪽 여자가 계속 서로를 찾아 헤맵니다. 막 가다가 막 구렁이도 빠지기도 하고 나무에 걸리기도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막 하더래.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둘이 돌아다니다가 탁 만납니다. 이게 바로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반쪽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음미는 여기 있어요. 근데 어디에 남자 음미가 있어요. 그 신화로 보면 어딘가 남자 음미가 있는 겁니다. 여자 이래는 여기 있는데 남자 이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그리워하면서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아,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막 찾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딱 보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날 수 없다고 그래요. 그죠? 물론 그것은 하나의 그리스 신화지만 우리는 분명히 내게 맞는 형제가 있고 내게 맞는 자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있어요. 딱 만나면요. 다른 사람이 이 지구의 60억의 인구 중에 그 여자밖에 안 보여요. 그 남자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이쁠 수 없어요. 알아요? 근데 그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지나면 뭐 다 평범해지지만 하여튼 그 단계가 있어요. 알았죠? 그 단계에 이르면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설교를 부탁했어요. 그죠? 솔직히 하기 싫었어요. 나도 어제 12시 넘게 왔거든요. 어제 12시에 어떤 집회를 참석하고 서울에서 차를 몰고 집에 오니까 12시가 넘었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이 그 전에 이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한 이 설교가 있으면요. 그날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마치 리포트 그날 발표해야 되면 별거 아니지만 막 한 번 더 보게 되고 막 그냥 오늘 뭐 레슨 테스트 있다 만약에 있다면 그냥 계속 그게 막 찜찜하잖아요. 편히 쉬어도 뭐 잘해야 되는데 막 그런 것처럼 하루 종일 마음이 안 편해요. 그래서 저 오늘 휴일이니까 이제 우리 아들하고 아내하고 뭐 이렇게 놀아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나야 이제 마음이 편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연휴 때 이걸 걸리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갖고 토요일 날 그 여러분처럼 그 워십 하는 사람들 성경 공부 마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서울 가서 갔다가 이제 좀 편히 쉬면 좋겠는데 이 오늘 설교 때문에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비천하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나 가난하고 비천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나와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 굉장히 멋있고 부자고 막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것은 다윗의 이후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나는 가난하고 나는 비천하다고 자기 자신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 좀 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찌질이들 이런 사람 불러서 강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나왔죠. 여러분 좀 모자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완벽했으면요 주님 별로 안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이 은혜입니다. 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죠. 주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잘난 척하는 거, 그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눈깔 살아온 거 막 보기 힘든 거 있어요. 막 잘난 척하는 거. 예수님 난 관심 없다 그런 사람들. 나는 그런 신부들은 관심 없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이쁘고 대단해도 선택 못 받으면 끝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또 예수님은 부서진 사람을 아름답게 보세요. 자기 자존심이 좀 부서진 사람들 있죠. brokenness. 그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이 자존심이 세고 막 이러면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나도 막 누가 나 보면 막 일부러 막 모른 척하고 그냥 막 이렇게, 연예인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쫙 입고 괜히 딱 보면서도 그냥 나 좀 보고 있구나 하는데 딱 모른 척하고 좀 멋지게 보이려고. 특히 스테이지에서 이런 데서 막 하고 내려오면 막 하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있지 않아요? 나도 10대 때 막 전기 기타 치고 막 이런 거 막 치고 내려오면요, 여자애들이 막 이렇게 오면 괜히 막 모른 척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다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부서지는 게 은혜입니다. 진짜 부서져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좀 무너져야 주님이 바로 세웁니다. 다윗이 바로 이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은 부서짐이었고 무너짐이었고,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적이 있다고 그랬죠. 골리앗, 사울, 내면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다윗과 같은 적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공동체 외부의 적 같은 그런 여러분들 위협하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외부의 적은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그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공동체의 적,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때로는 어디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을 계속 헐뜯게 하는 그 적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함으로 이기십시오. 그러나 제일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무서운 적, 특히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적인 정욕적인 적, 그 적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여성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헐뜯는 그런 거 있죠. 괜히 나보다 이쁘면 도저히 못 보는 그거 그런 거 있을 때 뭘로 이기라고요? 회개로 이기라 그런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반주 잠깐 해주시고, 여러분, 제가 많은 메시지를 전하진 못했지만 잊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그 적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내게 외부의 적 같은 골리앗 같은 그런 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를 한번 믿음으로 뛰어넘어 보십시오. 골리앗 같은 적은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지금도 내 공동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미워 죽겠고 그 사람 없으면 살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좀 해주길 바라는, 그러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인 용서의 마음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사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용서의 마음이 커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적, 간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수많은 그 적들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아니, 나는 그것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내면의 죄를 이기게 해줄 겁니다. 부족한, 연약한, 모자란
그런 여러분들 향해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이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외적으로 보이는 그 골리앗 같은 그 힘들고 어려운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때로는 아버지 교회 내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헛듣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내부의 적, 하나님, 사울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끊지 못하는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고민해보지만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적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 싸우며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지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성령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그러한 적들 앞에서 넘어졌던 여러분들,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봅시다. 그 속에서 믿음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회개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을 회개하지 못했는데 이것만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적과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해달라고 주여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시간 회개의 영이 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 인생의 이 적들을 아버지 하나님 싸움해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싸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거룩하신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못남과 어리석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아무 의미 없다고 선포해 주신 주님, 우리가 넘어지고 때론 믿음이 없고 때론 용서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비열하게 살았지만 야곱은 의인하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계달의 장막 같은 술람미 여인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아무 흠이 없다고 선포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어여쁘고 너는 아무런 흠이 없단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있고 남이 나를 볼 때마다 열등감이 생기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보는 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적들을 만날 때 내가 이기려 하는 것보다 주님이 대신 싸워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이 내게서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타인에게서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보는 내가 진정한 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곳에 와 계시고 우리를 어여쁘다, 아름답다, 너무 좋다, 아무 흠이 없다고 선포해 주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 내 영이 주님의 찬양. 주 기뻐하시는 소망 되려 내 뜻과 힘보다 주 손 의지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귀에 믿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 그로 기름 부으사 주의 길을 믿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 한 번 더 용기 내서 축복해 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그 능력만으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 보혈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것은 오직 그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진리 되신 주님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뿐입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 예배는요 매주 월요일 7시 반 월요 찬양 예배 항상 이 사운드홀에서 드려지고요. 네,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신 유 전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마침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밑줄을 긋게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메시지가 되어 나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골리앗 같은 그런 우리의 두려움의 적들, 무서움의 적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때로는 교회 내에서, 가정 내에서, 직장 내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이기게 해주시며, 날마다 내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내면의 적이 내게 올라온다 할지라도 때론 넘어지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남들이 보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는 주님께로부터 아름다운 신부라고 불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쓰인 곳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The Lord bless thee and keep thee.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thee and be gracious unto thee.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thee and keep thee peace.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위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주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싸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우리 더욱더 높은 소리로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언제나 내가 주는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아멘.